오늘 이야기는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과 압살롬 이 아들의 관계 가운데서 압살롬의 죽음 이야기를 오늘 다룰 내용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설교 내용들을 오늘 슬라이드 2장을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이 아들 압살롬의 다윗에 대한 반역 이야기는 참 가슴 아픈 슬픈 비극이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서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고 회생을 시키시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이 후세라는 이 다윗의 또 하나의 참모, 전략 참모가 사실 거짓말로 이렇게 압살롬에게 투항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아이도벨의 계략보다는 이 후세의 모략이 채택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후세의 전략을 이제 다음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주는 과정에 있어서 첫 번째 전해주는 사람이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이 제사장 두 사람은 자기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 자기 아들과 같이 만날 수는 없는 겁니다. 자기 아들 두 명은 멀리 이제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아마 물깃는 요정 정도로 생각하는 요정을 통해서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후세의 계략을 다윗에게 전해주고 알려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두 아들이 도망을 쳐서 다윗이 가던 중에 압살롬이 군대에 발각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울임이라는 한 여인의 집에 급히 들어갔는데 그 우물 속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집의 여인, 주인인지 종인지 모르는 이 여인이 아주 기지를 발휘를 합니다. 그 우물 위에 널빤지를 널고 그 위에다가 찌은 곡식을 널어서 말리는 그런 장면을 연출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물 속에 숨어 있는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야기, 그야말로 정말 공공지작 작전을 방불케 하는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읽었던 지난번 내용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이런 문장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상황을 보면 지금은 하나님이 아무데도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God is nowhere. 그런데 이 no라는 말과 where라는 말을 연결을 잘 시키면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다 하는 좀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장면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이 두 번의 장면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이야기인데, 다윗이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 압살롬이 이제 군대를 모았죠. 전국의 군대를 모아가지고 다윗을 찾아 나섰는데,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살리라고 군대 장관들에게 특별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아들을 살리자는 이 다윗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살리는 것은 당연해 보이긴 한데 절대로 쉬운 결정은 아니긴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 압살롬을 절대로 죽이지 말고 제발 좀 살려라고 군대 장관들에게 다 명령을 했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이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위대한 왕이죠. 정말 다윗의 위대함은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특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살려라, 자기를 반역한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명령을 하고 하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다윗의 또 하나의 모습, 그 뭐냐면 그냥 아버지일 뿐입니다. 아주 평범한 아버지. 그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그 아들을 살리라는 그 명령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에게 아들 압살롬은 때려 죽여도 괜찮을 사람이 아니고 그냥 그저 용서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압살롬이었지만 다윗의 눈에, 아버지의 눈에 보인 압살롬은 정말 때려 죽여도 시원찮은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볼 때 이 압살롬은 지금 필요한 게 뭐냐? 그냥 용서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딱 그렇게 보신 겁니다. 우리 행동 하나를 보면은
마땅히 하나님께 벌받아야 될 자인데 다윗의 눈에 비친 압살롬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그냥 용서가 필요한 사람, 그게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 여러분.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는 아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를 합니다. 그렇죠?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많은 아들은 절대 있을 수 없다 하는 생각들 한번 이 인간 다윗, 아버지 다윗의 모습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전쟁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 압살롬이 이제 후세의 말을 듣고 전국에서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다른 건 다 생략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참 재밌는 참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이렇게도 사람이 죽을 수 있구나 싶은 장면이 나옵니다. 이 노새를 타고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채가 걸려가지고 대령대령 달렸다 그랬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리고 그걸 보고는 군인이 당장 죽이지 않고 요압 장군에게 보고를 하죠. 왜냐하면 다윗 왕이 절대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이지 않고 요압 장군에게 갔더니 요압이 화를 냈습니다. 야, 그 사람을 뭐 사람인지 뭐 놈인지 모르지만 아니 살려줬다고? 너가 만약에 그 사람을 요압을 찔러 죽였다면 내가 너에게 은 10개를 주고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다 하고 당장 가가지고 자기가 창으로 심장을 찔러 땅에 떨어지게 만드니까 10명의 군사들이 이 압살롬을 그냥 해코지하고 다 몸을 상하게 해서 죽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머리카락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압살롬의 머리카락에 대해서 성경에서 특별하게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깎았대요, 압살롬이. 미장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요즘 같으면 금방 갈 텐데. 근데 한 번 깎았을 때 나오는 머리카락의 무게가 200세겔, 2.3kg입니다. 머리카락 잘라서 2.3kg가 되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만큼 머리가 많았다는 얘기죠. 이 이야기는 참 머리카락 많았구나, 숱이 많았네,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고대 사회의 이 머리카락이라는 것은 또 영광, 힘, 뭐 이런 것이 상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유럽 옛날 그 사진들 보면요, 뭐 베토벤이니 무슨 작곡가들 보면 귀족들이 머리카락을 굉장히 풍성하게 만들잖아요. 막 이상하게 머리카락을 막 이렇게 부풀리고 뭐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이 머리카락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멋을 내기 위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참 힘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지체가 높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인데, 이 머리카락이 압살롬에게는 자랑거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랑거리를 죽음에 이르는 수단으로 바꿔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죠. 그래서 압살롬의 죽음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인물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다윗을 보았고, 두 번째는 누구를 볼 거냐? 요압 장군을 볼 건데, 요압은 다윗의 누이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하고는 사촌간이 되겠죠. 근데 요압이 자기 뭐 삼촌뻘, 외삼촌뻘 되는 이 다윗 왕의 명령도 어기고 자기 사촌이 되는 이 압살롬을 이제 죽인 것입니다.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요압이 압살롬을 죽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이유일까?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너가 죽어야 된다.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악한 반역자를 살려주는 것은 다윗 왕국에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 뭐 맞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 두 번째, 혹시 아무리 좋게 우리가 평가를 해준다 할지라도 이 압살롬의 반역죄는 율법에 의하면 죽을 죄입니다. 그렇죠? 돌에 맞아 죽을 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지키겠다,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수행해야 된다 하는 마음에서 압살롬을 죽였을 수도 있는데, 아무리 좋게 생각해줘도 두 번째 이유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막 감정, 원수 감정, 어떻게 너 한 명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되냐 하고 자기도 죽을 뻔한 그런 일들을 가지고 막 원수를 갚는 마음으로 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겁니다.
어, 그러면 이제 이 요압이 압살롬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자기가 악역을 자처한 것 같지는 않다고 우리가 좀 의지를 이렇게 모은다면, 중지를 모은다면, 그야말로 정말 심판자에서 너무 화가 나니까 자기 사촌이고 아버지의 반역자인 이 아들을 죽였을 가능성이 이제 많은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비슷한 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 남자 한 명이 모압 여인과 함께 음행을 하는 현장에 이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지고 두 사람을 동시에 찔러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비참한 장면이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비느하스가 나의 열심으로 나를 위해서 대신 일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비느하스의 이 열심과 요압의 압살롬 죽인 것을 우리가 동일화할 수 있을까요? 결과는 뭐 하나님께서 죽이기를 원하는 사람을 죽인 일에는 다 쓰임받았다는 점에서는 다 똑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볼 수 있지만, 절대로 비느하스의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한 열심으로 요압을 좋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압살롬을 만났다 할 때 내가 요압의 위치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려줘야 됩니까? 죽여야 합니까? 압살롬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율법이고 하나님은 압살롬을 반드시 죽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나를 통해서 하실 필요는 없다 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압살롬을 볼 때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아버지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처분하시든지, 굳이 요압이 아니라도, 굳이 내가 아니라도 압살롬은 하나님에 의해 벌받고 죽게 될 것인데 거기에 내가 나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 말씀과 같이, 또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같이 원수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 것은 좀 무리고 어렵고 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압살롬을 볼 때에 내게 잘못한 사람이 있는지, 또는 우리 사회를 어지럽힌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우리는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심판과 판단은 하나님 하시는 것이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하시는 것은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요압과 압살롬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사람과 인간관계, 또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또 교회 안의 성도들과의 관계, 이런 것을 볼 때에 압살롬을 대하는 이 요압의 마음으로 우리가 자초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다윗의 이 아버지됨, 아들을 정말 살리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또 한 분 아버지를 떠올리기에 충분한 한 장면입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죠. 다윗이 아들을 살리고 싶어하는 것은 부모라면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릴 수가 없죠. 마음은 간절하지만 압살롬은 살 수가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도 압살롬을 절대로 살려두지를 않으십니다. 요압이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압살롬을 절대로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율법이니까, 법이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벌받아야 되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신가?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들이죠. 압살롬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압살롬을 굉장히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죠? 나쁜 사람 맞는데 그 압살롬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으니까. 압살롬의 죄는 무슨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게 틀림없습니다. 율법으로는 그런 반드시 사형당할 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벌받고 멸망당해야 될 자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살렸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살릴 수 없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도무지 죽을 이유가 없는 자기의 진짜 아들을 죽이심으로습니다.
오늘 이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가 던져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도무지 살 자격이 없는 압살롬과 같은 멸망받아야 될 나를 하나님은 살리시더라는 얘기죠.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 이게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아닌가. 우리는 그런 사랑을 지금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살펴볼 두 번째 큰 주제는 압살롬의 시신 처리입니다. 오늘 제목이 돌비석 이야기인데, 왕이고 왕족이니까 당연히 왕의 가족들의 시신은 왕의 묘실에 묻히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뭐 열조의 묘실에 들었더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압살롬의 시신은 왕의 묘실에 들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이 군사들이 그의 시신을 큰 구덩이에 던지고 돌을 던져서 큰 무더기를 쌓았다 그랬습니다. 심히 큰 돌 무더기를 쌓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압살롬의 돌무덤을 볼 때에 성경에 있는 또 하나의 돌무덤 사건이 있는데,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간 기억나시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여리고성에 사람도 살리지 말고 짐승도 살리지 말고 물건도 절대로 가져오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 물건을 살짝 훔쳤다고 그랬습니다. 당시에 최고급 외투인 시날산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10개를 자기 텐트 안 땅 밑에다 파고 거기에 숨겨놨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투인 이 아이송 전투에서 대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찾아보니, 제비를 뽑아보니까 범죄한 자가 발견하게 되었는데 바로 아간에게 이 제비가 당첨이 되었죠. 그래서 물어보니 이런 일이 있어서 아간을 어떻게 처형하느냐, 죽여서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아골골짜기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7장에 나옵니다. 오늘 이 아간의 돌무덤과 압살롬의 돌무덤, 이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메시지는 뭐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이라는 메시지가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이 돌무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늘 성경 18절에 보니까 또 하나의 재밌는 글귀가 소개됩니다.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가져다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지키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 자기를 대신해서 왕이 되거나 아들이 살아있으면 자기 이름이 계속 유지가 될 텐데, 자기 가문이 유지가 될 텐데 아들이 없으니까. 근데 아들이 사실 없었느냐? 성경에 보면은 그에게 아들 셋과 딸이 하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딸은 뭐 자기 이름을 잊지 못할 자이니까 아마 별로 관심이 없었는지 모르겠고, 아들 셋이 왜 자기 이름을 잊지 못했을까? 아마 일찍 죽은 것 같아요. 무슨 이유인지. 슬픔이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압살롬도 개인적으로 보면 참 아픔이 많고 그의 삶에 굴곡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런 또 상처가 있었으면 아버지께 받은 상처도 있고, 우리 지난주 살펴본 대로 그래서 아버지를 반역하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이 일 때문에 내 아들 없고 이제 내 이름은 다 끊어질 거, 우리 가문의 대는 끊어질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한 게 뭐냐면 돌비석을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압살롬의 비석이라 이름을 붙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대로부터 왕들이 전쟁에 이기거나 하면은 무슨 탑을 쌓기도 하고 비석을 세우기도 하고 뭐 개선문을 세우기도 하고 다 그렇게 했죠. 그게 뭐지? 다 자기 이름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가 한 일을, 공적을 기리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현대 왕들도, 현대 대통령들도 마찬가지, 자기 이름으로 뭐 하고 싶어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뭐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일단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속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 교만의 상징입니다. 자기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겠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다 교만으로 상징되는 하나님 앞에 사실은 범죄 행위들인 것입니다. 우리 찬양 가사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렇죠? 주님이 기억하시면 그 족하지 왜 남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느냐는 겁니다. 교만,
이거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딱 그대로입니다. 많은 머리숱 자랑거리였습니다. 자기 이름, 아들이 없으니까 비석을 세운 거,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다 교만이었습니다. 그게 다 패망으로 가는 길목이었다는 거, 그건 우리가 그의 결과를 볼 때 너무나 정확하게 나타나는 사실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 압살롬의 죽음 이야기와 돌비성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 죽으면 이제 묘비명이라는 걸 이제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 압살롬의 묘비명을 제가 하나 지어봤습니다. 돌비석 세운 압살롬, 돌무덤 여기에 묻히다, 뭐 이렇게. 돌과 돌이, 돌비석과 돌무덤이 가지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오늘 중요한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세우는 돌비석은 우리에게 패망의 길 또는 돌무덤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비석과 그의 숱이 많은 머리카락, 이걸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는 두 번째 주제가 되는 돌베개 이야기입니다. 돌비석과 돌베개, 제가 제목을 돌비석보다는 돌베개가 차라리 낫다 하는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돌베개, 그럼 우리는 야곱의 돌베개를 당장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야곱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도 역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뭐 압살롬 정도는 아닐지 몰라도 사실은 그도 참 잘못했죠. 그래서 도망가던 중에 하룻밤 잠을 자게 되는데 어느 한 땅에 잠이 들었을 때에 돌베개를 베고 꿈을 이제 꾸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창세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사닥다리를 보이게 하시고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사닥다리 제일 꼭대기 위에는 하나님이 서 계셨다 하는 장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이 야곱에게 어쩌면 자기의 잘못에 대한 당연한 벌로 지금 피난길에 오른, 어쩌면 인생이 그렇게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너가 누운 이 땅을 내가 너와 너 후손에게, 너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을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서 편만하게 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 자손을 인하여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다시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야곱이 그 자리에서 깜짝 놀라 잠을 깼다고 그랬습니다. 잠이 깨어서 그가 한 고백이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오늘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곳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라. 그래서 베개하였던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장면을 압살롬의 돌비석, 그의 돌무덤과 함께 또 하나의 대칭되는 사물로 야곱의 돌베개를 하나의 주제로 소개하는 이유는 예배 후에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르게 될 찬송가 364장에 있는 가사 중에 4절에 나오는 가사,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이 가사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게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하는 이 구절이 영어로 된 찬송가에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Out of my stony griefs, 나의 고통의 돌로 베델 I will raise, 내가 베델을 세울 것이다. 이 시를 쓴 사람, 이 찬송시를 쓴 사람이 야곱의 돌베개 사건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베델이라는 이름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야곱의 돌베개를 가지고 그가 묵상하면서 이 찬송시를 쓴 내용이 저 구절인 것입니다. 야곱의 돌베개가, 이건 정말 인생의 고통, 고난, 도망가는 자기의 신세의 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돌이 고난의 돌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돌이 되었다
하는 것을 착상을 해가지고 이분도 아마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었겠죠. 야곱 비슷한 경험을 하고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돌베개를 베는 것 같은 고난이 그에게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해 주신 것과 같이 언젠가 이 고난의 돌베개가 하나님의 집에 쓰이는 건축 자료가 될 것이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정말 이 가사를 부를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나의 삶이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 저는 다윗이 도망을 다니면서 동굴에 숨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도 베개가 있어야 잠을 잘 거 아니에요. 옷을 말아서 베개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로 왜 옷은 이불로 덮어야 되니까 야곱처럼 다윗도 어쩌면 그날 밤에 동굴에서 돌 베개로 잠을 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돌베개가 베델되게 하셨고 혹시 다윗이 잠들 때 뱉던 그 베개라면 돌베개라면 그 돌 역시도 고난의 돌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집이 되는 데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꾸며놨다는 그 사닥다리는 사실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것이고 하나님과 죄인들을 연결시켜주는 고리, 하늘로 통하는 문, 하나님의 집, 다 예수님을 두고 한 말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고난의 삶을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과 같은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의 고난의 돌베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천국의 문이 되도록 해주셨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이 없기를 다 바라지만 그런 일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좀 덜 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우리한테 개런티가 안 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이 고난 당하는가는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 당하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돌베개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는 건축 자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뭐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에 쓰이는 건축 자재는 화려한 금은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다 무너졌습니다. 정말로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집은 고난의 돌멩이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에게 필요한 것은 잔잔한 시냇가 푸른 초장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이야기를 보면은 양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목자라 그랬습니다. 목자 없는 잔잔한 시냇가 푸른 초장은 양들에게 위험합니다. 그러나 목자가 있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는 평안한 목초지보다도 푸른 초장보다 더 안전합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나님의 집은 고난의 돌베개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약속을 그곳에서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0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의 노염은 잠깐, 그의 은총은 평생. 저녁에 혹시 울음이 내 침상에 기숙할지라도 아침은 기쁨으로 찾아오게 하실 하나님. 이사야도 같은 내용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였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는 화관을 주시고 그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압살롬과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좀 배웠고
그리고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의 비밀을 우리가 배웠고, 그가 자랑스러워했던 돌비석이 돌무덤 되게 하였지만 야고보의 돌베개를 오히려 하나님의 집 베델로 삼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묘수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야고보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우리로 하여금 이 동일한 그의 불렀던 찬송으로 노래하게 하실 그 하나님,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을 알고 저녁에 찾아오는 울음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 영원하고 평생 있는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잠깐 있는 근심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